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일정한 사이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패턴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를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은 과거 이스라엘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뿐 아니라 현 시대에도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사이클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 해서 우리는 죄를 정당시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징계를 받아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스스로 돌이키면 징계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은 혼나기 전까지는 악의 달콤함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한 예로 어린아이들은 여러 번 주의를 주어도 계속해서 위험한 장난을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이 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위험한 장난을 멈춥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클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섭섭하고 괴로울지라도 결국 우리들이 잘 되라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 사이클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사이클에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죄보다 앞선 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사이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클을 통해 우리는 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보여주는 사이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킨 이유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된 근원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둘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물론 애굽도 나일강으로 인해 땅이 비옥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노역으로 시달렸던 애국과는 반대로 평화로운 땅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애국과는 반대로 안전한 땅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공로나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이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이루는 모든 조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국민, 주권, 영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어김없이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잊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시스라, 블레셋, 모압을 당신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상숭배와 불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잊는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의 핵심인 십계명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1에서 4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5에서 10계명인 인간의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관계도 뒤틀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으면 반드시 죄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세상만 바라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라, 블레셋, 모압이 이스라엘보다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이는 마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로 혼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회초리로 혼낼 때 회초리가 아이보다 더 어려워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초리는 단지 징계의 도구일 뿐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회초리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시스라, 블레셋, 모압을 더 의롭게 여겨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 회개가 죄 앞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으면 누구나 고통스럽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보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라도 혹 불신자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소한 죄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의 증거로 사무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사사를 통해 회복해 주신 사건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여기 여룹바알은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파괴한 후부터 여룹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아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고통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나오는 베단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7절에는 이 이름이 마길의 후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베단을 길르앗의 사사 야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베단이라는 말이 압돈의 압축형으로 보고 사사 압돈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베단으로 보고 단지파 사사인 삼손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본 전승 과정상 필사자들이 그 단어의 유사성 때문에 바락을 베단으로 잘못 베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단이 야일이건 압돈이건 삼손이건 바락이건 이 모두는 사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이방인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입다는 첩의 자식으로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아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암몬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고통에서 구했습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사사를 세워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에서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즉 사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7절에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였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어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의심이 많아 양털로 2번씩이나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도 없고 겁도 많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입다는 출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서원을 하여 딸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분을 참지 못하여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입다의 입장에서는 화낼 만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기드온은 온유하게 대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였습니다. 입다는 이때 요단강 나루턱에서 쉽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는 에브라임의 사람을 색출하여 죽였는데 그 수가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는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성격도 불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서 통과하면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인간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준비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도 이미 하나님의 훈련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받고 나서 교만해지면 오히려 쓰임받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위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신유나 방언이나 예언 등을 행하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는 교만의 죄입니다. 거짓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비한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준비되어 가는 것이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인간이 훈련으로 되거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째,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사이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의 남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 주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죄,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긍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받아들이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